샬롬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 중에는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이 있습니다. 시기와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눈물로 감사하고 생명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며 실제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충성과 열심 혹은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령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고백하며 눈물로 찬양한다 해도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랑의 고백도 진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으며 버리라 하신 것은 버리고 지키라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입니다. 더구나 육체의 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니 신속히 벗어버려야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육체일 중에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불리함이 있다 했습니다. 시기는 자신보다 남이 낫다고 여길 때 마음이 요동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상대를 멀리하며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심해지며 투기가 되는데 이런 시기와 투기로 인해서 상대를 해롭게 하는 악의에 찬 분냄이 나오기도 하고 분쟁하고 당 짓는 일도 생기며 살인도 나옵니다. 시기라는 하나의 근본 뿌리에서부터 투기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이 파생되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시기는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참으로 추한 죄악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뼈가 썩는 고통을 받게 되지요. 성경에 보면 레아와 라헬은 자매 사이인데도 서로 시기하고 다투며 남편인 야곱까지 힘들게 합니다. 이런 다툼이 나중에는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데 다른 10명의 형들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을 시기하여 상인들에게 종이로 팔아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한 핏줄인 동생조차도 팔아버리는 무정함이 바로 시기의 뿌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체득한 거고요. 저보다 20년 차이가 20년이라고 할게요. 20년 차이가 된 목사님 두 분을 이제 하나님 명예에서 사인하라는 것이 있어요. 저보다 20년이 연세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한 몇 년 전이었나? 제가 40대였어요. 제가 40대, 40대에 60대. 그러니까 헤브라님 명의였어요. 헤브라님 어느 교회 갔다 와라 해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인을 하고 와라. 이제 그렇게 뚜렷한 명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오더에 따라 움직이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엄청 큰 교회인데도 언제 오셔서 언제 가시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운데로 가시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문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구석택에서 이렇게 오세요. 그리고 구석택으로 나가세요. 이제 하나님이 눈이 이끌지 않고는 뵐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눈 딱 하니까 이제 어떤 구석에서 쭉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안 보이실 때까지 눈을 띄지 않고 계속 이제 바라봤어요. 계속 바라봤어요. 성도들이 다 나가고
계속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오더대로 그냥 목사님 계속 바라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엄청 싫어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오싹할 정도로 막 느껴져요. 제가.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셨어요. 사모님이 당연히 연세 드셨겠죠. 근데 막 오싹해질 정도로 막 싫어하는 게 막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단지 영적으로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느껴졌어요. 그게 두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외에 또 한 케이스. 거기도 딱 20년 차이가 난 목사님이었어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인하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도 누가 막 엄청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째려봐가지고 그게 느껴지잖아요. 째려보는 게. 그래서 딱 봤어요. 그랬더니 와이프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 사모 안 된 게 더 좋아요. 저 그 직책이 될 수도 있었겠죠. 주변에서 많이 그렇게 권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를 알았죠. 그리고 저는 해피합니다. 안 됐기 때문에. 일반 집사로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만약에 저도 그 길로 갔다면 저도 엄청 시기 질투했을 겁니다. 목사 하나 잡아먹었을 겁니다. 저는 아마. 그래서 진짜 그러고도 남아요. 제가 그거를 뚜렷하게 2번 체득을 했죠. 그런데 제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시기의 속성은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사랑받는 것일까 하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지요. 더 나아가 상대가 미워지고 그가 가진 것을 빼앗고 싶고 그 행복을 짓밟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복을 자신과 비교하며 마음이 상하는 것도 그 근본은 시기에서 비롯되지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는데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해 버리기도 하지요. 특히 나이나 신앙의 경력이 비슷하거나 비슷한 사명을 갖고 있는 등 자신과 비슷한 대상에 대해 그러기가 더 쉽습니다. 시기가 없다면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자기 일처럼 행복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자녀 누가 우리 자녀를 칭찬해 주었다면 기쁘고 행복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 자녀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해도 사랑받으니 더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대상이 내 자녀일 때, 내 가족일 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감사하는 것이 영의 마음입니다. 또 성교회 안에서 자신의 아래에 있던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아 오히려 자신보다 머리가 되면 자신이 인정받을 만큼이나 감사한 일이고 상대를 더 잘 섬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가게를 하는데 옆에 가게가 잘 된다 해서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 할 일이 아니죠. 다른 가게가 잘 되는 것도 순수하게 기뻐해 주고 동시에 나도 아버지 앞에 축복받아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선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통하여 서로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았죠. 사실 요나단은 다윗을 원수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왕위가 자신에게 계승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자기 왕위를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다윗을 격려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의 마음이요 진리의 마음이지요. 남이 좋은 것을 취하면 내 일처럼 기뻐하고 행복하며 남이 고통을 받으면 나도 아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흰소리 한다고 그러죠. 흰소리 한다고 그러죠. 주님과 이제 그런 대화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이제 신방이라고 하죠. 신당하죠. 이제 이 카톡 보는 분들이 새 예루살렘이나 삼천층에 이제 주로 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 이제 막
이렇게 어느 집을 만약에 아무개 집을 이제 신방하기 아브람 들을게요. 아브람의 연애가 있어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아브람한테 뭘 가져가면 좋을까 막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석 창고가 쫙 있어요. 보석 창고가 있어서 어떤 걸 갖고 갈까, 어떤 걸 아브라함이 어떤 걸 가면 좋아할까.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세요. 주님께서 권면을 하세요. 이제 머리시니까 이거 어떻게 했느냐. 너무 tak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선물을 가지고 챙겨갖고 이제 주님과 같이 쌍마차 타고 가는 그런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해피하죠. 뭔가 줄 수 있다는 것도 무한히 줄 수 있는 것이 저희 집 창고에 있다는 거, 그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귀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한테 더 많은 상급을 주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럴 때 있어요. 네 거 주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러실 때가 있어요. 네 거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실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참 행복해요. 이 땅에서는 내가 주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 주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는 안 그래요. 제 창고에서는 안 그래요. 하나가 가져가잖아요. 그럼 하나가 생겨요. 꽃도 그래요. 이제 정원이 있어요. 저희 정원은 어저께 제가 장미 밭 있죠. 장미 그거를 있는 것을 찍었잖아요. 카톡에 올렸잖아요. 주님이 이제 하늘에서 막 구름으로 막 그 쇼를 펼치시고 해로 막 들어왔다 나갔다 반짝반짝 했다가 막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저희 집에 장미꽃을만 쫙 되는 정원이 있다는 거예요. 꽃밭 장미꽃을만 쫙 되어 있는 거. 장미꽃도 여러 색깔이 있잖아요. 흰색, 노랑, 뭐 이제 추한 것 말고 짱미 같은 것 말고 이거 밤에 피는 장미에서 있고 그 다음에 튤립으로 쫙 있고 그걸 떠올려 주신 겁니다. 우리 집에 장미 꽃밭이 쫙 있어요. 이 땅에서는 가시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만지지 못하죠. 그치 천국은 안 그래요. 아주 그 행복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막 카메라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올린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장미꽃을 딱 꺾었어요. 그러면 제가 꺾으면 그 자리에서 또 장미꽃이 휙 살아 올라와요. 그런 애니메이션 있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미 상급 맞죠. 제가 여기서 받질 않잖아요. 제가 뭐 허다못해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걸으면서 주님 심부름하고 이제 그렇게 주님 심부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다 상급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이 많아요. 그때는 어느 분한테 이제 지금도 그래요. 뭘 좀 물질로 도와주고 싶은데 저 지금 현재 그게 있거든요. 한정 일단 묶어놓은 게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물질적인 건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는 어느 때는 제가 많이 상급 쌓아놨으니까 아버지도 그래요. 네 거 나눠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가 있으세요. 이제 나눠주면 또 저는 또 생겨요. 그게 천국이에요. 분냄. 혹자는 분을 내면 언성이 높아지고 대신에 우리가 시기, 분냄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성결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혹자는 분을 내면 언성이 높아지고 상대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폭력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를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다윗을 심히 시기하고 미워했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반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사랑하여 어찌하든 살리고자 애를 썼지요. 하루는 요나단이 사울에게서 다윗을 피신시켰는데 이를 사울이 알게 되자 사울은 심히 노하여 요나단에게 악을 바랍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이 다시 다윗을 두둔하는 말을 하자 이번에는 더욱 심한 분을 발하여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하는 것을 보죠. 이것만 보아도 사울이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 중에 혈기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심히 어렵죠. 내성적인 성격으로
온유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속으로 꾹꾹 눌러 참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혈기의 뿌리가 있다 보니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혈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사소한 짜증을 내고 분을 내었다 해서 그로 인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죠. 비록 잠시 혈기를 냈다 해도 중심에서 회개하고 변화되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분냄이라는 죄성이 있으므로 그로 인해 사망으로 가는 큰 육체의 일로 나와질 수 있기에 혈기의 근본 뿌리까지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혈기로 인해 무서운 일들이 많이 보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악을 행한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에게 이렇게 큰 악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혈기를 내는 데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변명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 안에 악이 있고 혈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분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이 없고 온유한 사람은 상대가 원인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분이 나지를 않지요. 참고로 주 안에서 의분은 육체의 일인 분냄과 다른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두려운 말씀으로 책망하시거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일이 있지요. 물론 하나님의 공의에 비롯한 의로운 의분이었죠. 또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고 매를 들 때 어떤 사람은 분을 이기지 못해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이 아닌 참으로 자녀가 잘못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사랑하지만 짐짓 엄하게 책망하는 것은 육체의 일과는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하지요. 당 짓는 것과 분리함이 있습니다. 당 짓는 것은 전체와 하나 되어야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해서 나뉘고 다른 무리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무리에서 나뉜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들끼리 더 친하다거나 자주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과 입장이 비슷한 사람끼리 더 친해지기 쉽고 자주 만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당을 짓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거나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에게 해를 입힘으로 육체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쫓아서 무리를 짓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공격하기도 하지요. 수근수근 비방하며 정죄하다가도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심히 분쟁하고 배척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는 자기 소욕을 쫓아 나뉘었기 때문이고 지혜를 배척하고 비진리를 쫓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자기 소욕을 쫓아 나누었기 때문에 지혜를 배척하고 원인이 자기 소욕을 쫓아 나누었기 때문에 지혜를 배척하고 비진리를 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유익을 쫓아 당을 짓고 분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괴계를 꾸며 당을 짓고 분리한 압살롬은 처음에는 형통한 것 같았지만 전세가 역전되어 비참한 죽음을 맞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시니 아무리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가운데서 당 짓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각 교회마다 주의 종이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머리된 목사님과 다른 방침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이 사단의 회를 만들어 편을 가르고 다투다 보면 나중에는 분리되어 나가기도 한다죠. 만약 머리된 목자가 진리에 어긋난 방향으로 양떼를 인도한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지만 목자가 비진리를 행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주장이나 욕심을 따라서 분리해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악을 행하게 되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길로 간다는 사실이죠. 성교회나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뽑아서 머리로 세웠다면 그가 조금 부족함이 있고 생각이 다르다 해도 일단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자신과 뜻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과 덕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을 받기 직전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어머니는 왜 내가 어릴 때 처음으로 친구 집에서 장난감을 도적질해 온 것을 보고도 나를 꾸짖지 않고 덮어주셨습니까? 내가 자라면서 점점 더 큰 잘못을 해 나갈 때도 왜 나를 책망하지 않고 놔두셨습니까? 그때 어머니의 책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결국 사형수의 저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형장으로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바로 귀한 아들을 책망하지 못한 어머니의 유괴의 사랑이 결국은 아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단에서 설교자가 죄를 지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버리라 하면 마음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설교자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비방하는 경우도 있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함으로 깨닫고 회개하여 빛으로 나오게 하므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악을 발견할 때마다 더욱 감사하며 신속하게 벗어버려 빛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서히와 여유 있게 이 말씀은 이제 떠올려 주셔서 뭐든지 서서히 하되 이제 그러니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서서히 계속 해 나가라는 거죠. 그 대신 여유 있게 서서히 여유 있게 우리의 삶을 쭉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서서히 여유 있게. 근데 이제 아침에는 두 단어를 떠올려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면 가마솥 밥을 하죠. 가마솥 이제 불을 떼서 지푸라기를 떼든 뭘 하든지 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불이 이제 그 열기에 의해서 뚜껑을 덮고 뜸을 들여요. 우리나라 밥은 지금 이제 전기 밥솥에서도 뜸 드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뭐 3분이든 뭐든 이제 뜸을 들여야 돼요. 우리나라 밥은 뜸을 푹 들여야 꼬들꼬들한 맛이 있어요. 뜸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떠올려 주셔서 이제 검색을 했는데 제가 설익었어요. 제가 설익어서 설익어 가지고 이제 더 익어야 돼요. 우리 전체적으로 아마 설익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설익어서 이제 그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투영하다였어요. 투영하다가 딱 떠올려줬어요. 서서히 같이 투영하다는 이제 검색하면 이렇게 비추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투명 이렇게 비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승 투영하다란 떠올려주고 동승이라는 게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동승을 또 검색을 했어요. 딱 눈이 뜨자마자 투영하다 하고 검색하니 또 동승이 떠올려. 동승은 이제 절에서 어린 그 중들을 가지고 동승이라는 것도 쓰지만 함께 탄다는 거 있잖아요. 동승한다. 동행은 함께 가는 것이고 버스에 탄다, 뭐 기차에 동승한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투영하다 하고 동승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압니다.